사람들 어떤 미남, 어떤 미인이 오셨는가 한번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또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대다수 우리 직분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아마 식사도 못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면은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쉼터에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꼭 드시고 커피도 차도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순서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찬식하고, 성찬식도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분병 분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찬 키트로 빨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사진 촬영하고, 그러다 보면은 9시 이전에 충분히 마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교회 성경 구절, 어떤 주제 성경 구절은 역대하 17장 3절이고요. 주제는 다윗의 처음 길, 그다음에 원칙과 기본으로. 조금 전에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부른 노래죠. 보면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을 쭉 보시면은 그냥 인쇄물 참고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직분자 결단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좀 전투적인 자세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투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군사적인 용어지만 영적 전투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혈과 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갈등도 많아요. 그 갈등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이게 참 굉장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한 목회자로 인해서 교인들이 온통 다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한 9명 정도가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저 편안하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부부 집사님도 계시고, 두 부부는 지금도 막 갈등합니다. 그래서 저 지난주 2부 예배 오셨다가 이번 주는 안 왔다가 이번 주는 또 오신다고 하고, 이 보십시오. 보면 관계 아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관계 아픔 때문에 한 3,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0명이 흩어지고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1,000명도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부 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무리예요. 전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가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추방당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데 그냥 있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조직과 문화와 국가의 법,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침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부터 프랑스와 미국과 영국과 주로 이제 그 당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체 문화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프랑스의 1968년 68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68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내용이 없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고 젊은이가 있고 이런 질서, 윤리, 도덕이 있는데 그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 해체 문화, 그다음에 히피 문화, 이런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화가 법을 뜯어 고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성애는 잘못이다 그럼 통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불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재를 가하잖아요. 보면은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성의 해체, 남녀노소 질서의 해체. 그런데 이 투쟁 방식을 보면은 옛날에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원수 마귀 사탄, 어떤 무신론주의, 어떤 유물사관 이런 게 침투해서 해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배후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이제 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국회의사당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매일매일 이런 해체 문화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후에 나타난 교회 상황은 둘로 나타났어요. 제가 첫째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건강 염려증.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 게으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노인이나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등장한 고립현상. 고립현상.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걱정, 건강을 염려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저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이게 없어지면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어른들은 그게 또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고립현상. 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자꾸만 그 사람 탓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그 고립화된 현상, 어떤 우울한 현상에서 어떻게 설득하며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인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립 현상에서 다시금 이끌어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든 저렇든 둘의 공통점은 결국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기본 신앙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금년도 목회 주제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추구한 것과 같은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갖출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분위기가 왜 나온가 잘 알잖아요. 자,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1대, 2대, 3대 왕이 잘하고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자꾸 드러납니다. 흔들려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나는 어떻게 통치자가 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래, 우리 조상 가운데 그래도 다윗, 나는 그 다윗의 처음 길,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래,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통치자가 돼보자, 그런 결의를 하죠. 다짐을 하죠. 또 잘 합니다. 보면은. 자, 2017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김 목사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얽매이거나 구속되기 싫어서, 이게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문화 분위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통계가 44.1%,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한테 물으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 11절 생활을 합니다. 예배당에는 안 와요. 싫다는 거예요. 난 구속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아픔이죠.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면은요. 좀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교주가 아니라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 스타일로 행정을 다 뜯어고치고 재정도 내 스타일로 다 뜯어고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행정이 존재하고 재정이 존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교황 같아요. 교주 같아요. 군주 같아.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 안에도 있어요. 우리 합동측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당신 1년 판공비가 50억이래. 50억. 세상에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걸 듣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이미지가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정말 제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까지 곁들여서 욕먹는 겁니다. 자, 이래서 난 예배당에 가기 싫다 14.4%. 그 다음에 교인들의 배타주, 이것은 조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시각을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중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배타성과 배타주의, 좀 더 시간이 있다면은 어떤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어 이해가 정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타성이라는 용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기독교 진리는 배타성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배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면은요, 다른 구원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 받으라? 저주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진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이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벌써 보십시오. 구원 진리만큼은 배타성이에요, 사람이.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는요, 종교다원 사회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종교를 험담하는 배타주의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타성과 배타주의, 배타성이라는 말은 절대 진리를 우리가 고수해야죠. 그러나 배타주의에 빠져서 다원 종교에 살고 있는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막 험담하고 악담하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절에 가서 막 냄새가 독하다, 그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 뭐 향 냄새 나고 그런 거 안 좋을 수 있죠, 보면은. 그러면서 온갖 뭐 우상이다 뭐다, 맞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말 하고 싶으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 이런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죠. 우리 종교다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야죠. 자, 이처럼 교회 출석에 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원칙과 기본이,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인정해야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을 핑계 삼아 신앙의 깊은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보면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시편 1편의 신앙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유언하잖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복이 이런 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말 그대로 물건이죠. 복을 다 받아요. 그래서 큰아버지들 그 자리를 누가 뚫고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죠. 둘째가.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엄청난 경제적인 복을 받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끌어갑니다. 므낫세요? 땅 아마 제일 많이 받. 유다 지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왜요? 요단 동편도 받고 요단 서편도 받고 양쪽 다 받아요.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이런 요셉이 어디 있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이 와도 이 나무가 말라요, 안 말라요? 이 샘은 오아시스 샘입니다. 안 말라요, 안 말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은 극한 가뭄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환경도 동일합니다.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정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우리 개신교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이 추위에 전기불이 없어요. 따뜻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 대한민국도 경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6.25 대한민국 경험했어요. 일제 36년. 누구보다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한 우리나라입니다. 가뭄과 같은 환경일 때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넘어진 교인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성경의 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샘에 그들의 뿌리가 박혀 있다면 이 가뭄, 외적 어려운 환경 중에 다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원칙과 기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보면은.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 잘 알죠. 그의 아버지 손웅정 집사님 간증을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글도 읽어보고. 이 아버지가 키가 진짜 작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아들을 낳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보면은요. 1m 65밖에 안 돼. 이분이 명지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몸까지 아파요. 그래서 일찍이 유소년 어린이 축구 교실을 열고 거기에 지도자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아버지가 우리 아들 흥민이는 발기술과 개인기가 왜 그렇게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개인기가 없었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손흥민이가 18, 19, 20살 때도 가끔씩 국가대표 되면은 이 친구 하는 기술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툭 치고 막 달려가는 거. 그리고 발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뺏기는 거야. 오, 이거 보세요. 23살, 몇 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주가 탁월해지는데, 그래요. 그때도 개인기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기만. 이거구나.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는 축구 개인기, 그 다음에 인격의 개인기,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듣기 싫을 정도로 지금도 교육한다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돈 무지무진장하게 벌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나눈다고 그래. 막 억 단위로, 뭐
뭐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분이 섬긴 게 거의 뭐 한 200억 정도가 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었으니까 다 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좀 섬겨야 되고 필요를 나눠야 되고, 핵심은 뭐냐? 축구 선수가 발기술이 좋아야지, 공을 잘 쳐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개인기가 안 된 사람 중도에 다 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석관중학교 공 되게 잘 찹니다. 전국대회 준우승 우승 그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기 출신 가운데 프로 선수 있는 사람들 저도 이름이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공 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 왜요? 중도에 탈락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개인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기가 부족하면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도 실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다시 성경,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다시 예배,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다시 기도. 전반기 영성 새벽 기도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도 구성을 하고 준비 기도들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결심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도무지 못 일어납니다. 영화부실에서 주무세요. 따뜻합니다. 교육관마다요 다 방에 따뜻한 거 다 들어가요, 여러분요. 예. 아예 여기서 5일간 주무셔요. 괜찮아요. 예, 5일간 주무셔요. 먹거리요 제가 다 갖다 줄 테니까 주무십시오. 이유 되지 말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랑 나눔, 나의 담요를 주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 은사가 뭐냐?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주라는 거예요. 나의 담요를 좀 주자. 그 다음에 다시 선교, 다시 인간관계.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요즘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이 돼요. 이 단어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분투의 마음은 말 그대로 감사의 마음이고 화이팅 개념이에요. 화이팅.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겁니다. 1960년대 캐나다 심리학자인 시드니 주라드 박사가 아주 특이한 조사를 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강화돼서 이제 최근에 더 견고한 학설이 나오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카페에 딱 앉아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 커피숍에 들어온 카페에 온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접촉을 하느냐. 이때 말하는 접촉은 악수, 포옹, 그 다음에 톡톡. 그 어른이면 젊은이한테 잘하고 있어, 힘내. 혹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런 거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 이런 것을 쫙 접촉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학자니까 심리적인 뭔가를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1위가 그 중남미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180회. 1시간 동안 카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1시간 동안 180번이나 이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보는 사람 악수하고 뭐 포옹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파리 110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런던 빵. 한 사람도 손잡는 사람도 없고 포옹하는 사람도 없고. 영국이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날씨가 칙칙한가 봐 보니까 영국이.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영국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짧은 접촉이지만은 그들 조직 속의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튼튼하게 나타나고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회사나 이런 분위기에 보면 하이파이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매출 한번 올려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 보면은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팀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팀이 승리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185페이지에서 230 피부는 인생이다 몬티 라이먼 교수님이 쓴 걸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방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참 많고 심지어는 이 소통과 치유의 결과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치료의 결과까지도 나타나더라. 재미있는 것은 참 특별한 것은 아기 엄마와 아기의 피부 접촉은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효과도 제가 좀 써놨는데 이걸 일컬어 캥거루 케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접촉과 촉각으로 인한 신경 자극으로 두 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분비가 되는데 엔도르핀, 우리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몰핀 효과가 있어요. 진통 효과, 그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옥시토신 효과가 있는데 말 그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둘 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분비가 되면서 뇌에 어떤 활동이 일어나면 보상센터와 연민센터가 활동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뇌에 어떤 그런 보상센터, 연민센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기록했으니까 막 이런 걸 써놨죠. 하여간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로 인하여 엄청난 효과들이 막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효과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기를 안아주는 부모님께 나타나는 효과. 아기를 안아만 주면은 부모님한테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모님한테 불안 요소가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아기를 안으면 뭔가 포근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증대가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심리적 유익을 준 당사자가 누구냐? 아기예요. 아기. 아기가 뭐냐? 아기는 어른들을 치료하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 성도님들, 아기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아기 1년 키우면요 10년 늙는데요. 저를 늘 치료해주고 늘 돌봐주고 우리 상계백병원에 재활의학과 김철 교수님 아주 친합니다. 그분 둘째 딸도 신혜고 김신혜고, 우리 딸도 신혜고 김신혜고, 그 딸도 이화여대 나오고 이화여대 대학원 나오고, 우리 딸도 이대 나오고 이화 대학원 나오고, 그 아들은 이제 의사입니다. 신촌 세버란스에서 신경정신과사인데 늘 그래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친하니까 이래요. 사모님 손이 아프시군요. 딸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 키우면 골병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손자나 손녀를 포근히 안을 때에 그동안 내 정서가 무너지고 갈등이 있는 그 어른들 가운데 그 불안이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그게 건강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집에 있는 손자 손녀는 병원의 의사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서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요. 안아주세요. 자,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 피부라고 그 교수님은 써놨어요. 이유는 뭐냐? 접촉할 때 경험하는 촉각 때문이다. 촉각.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게요. 자, 우리 교회가 지킬 원칙, 직분자들이 지킬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피부 접촉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 마음의 접촉, 마음의 피부, 단순히 우리 몸만의 피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피부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이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웃어주시고. 이런데도 안 웃어주는 사람, 나 이상한 사람이야. 보면은 좀 빵긋빵긋 웃어주세요. 보면 전성은 막 웃어주네. 그냥 빛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옆에까지 또 웃잖아요. 보면 또 옆에도 웃고 웃잖아요. 웃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 여러분, 이 인사 이거 습관되면 재밌어요. 보면은요,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는 인사 문화가 전 세계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처음엔 왜 고개 숙여 그런다는 거야. 한국은 어른들이 있으면 고개를 숙여.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고 그게 맞다. 인사 문화.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고, 이 피부 접촉. 여러분, 잡아준 만큼 병이 고쳐져.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잡아준 사람은 그 이상 해석을 안 하겠어요. 보면은 어린 주일 학생 보면은 살짝 토닥거리고,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옛날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어린아이는
토닥거려주고, 그다음에 동년배는 좀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어떤 일을 마친 후에는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부 접촉할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접촉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확 뒤바뀐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교회 직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주고 고개를 숙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토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를 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이렇게 마음의 접촉, 관계의 접촉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5분 시간을 드리겠어요.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성찬식하고 바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맞출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위에까지 다 올라오면 저 위에서 찍으니까 그냥 천정만 바로 보면 돼요. 저쪽만. 그래서 그때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 협조만 해주시면은 시간을 꼭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직분자 봉사자 결단식을 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 원칙과 기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토닥거리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위기가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